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다면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모든 사람 내에는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뿌리가 되고 체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우리 뇌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영원까지 여러분의 평생에 까지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각인되면 됩니다. 다른 게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심어놓은 나라는 게 각인되어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하지만은 그 세 개를 하나로 만들면은 결국은 나거든요. 나의 것, 우리. 이게 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가지만은 이 말씀이 각인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각인되어 있다면 결국은 우리 일주일의 삶은 그 각인된 거로 삽니다. 그걸로 말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다 내 각인된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고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복음은 나를 편안하게 해요.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기도로 누림이 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기도 나름인데 내가 만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각인이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싶지만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오직 복음, 그게 뭐죠?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냈다. 그분이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것을 복음의 절대 망대라고 해요. 복음이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이게 절대 망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요.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복음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신 것,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것,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늘 요즘 말하고 있는 7망대 기도, 그리고 7여정 기도,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좀 기도하셔가지고요, 나의 CVDIP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지고, 절대 주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7망대가 뭔지 모르는 볼 수도 있어요. 그죠? 7망대 하는데 7망대가 뭐지? 7여정이 뭐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저기 뒤에 보면은 기도 꼬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그거 내용이 많으니까요, 외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우려고 뭐 굳이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거 가지고 마음 담으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7가지 기도가 7망대거든요. 7여정, 우리가 가는 이 전도자의 여정이 7여정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그거 가지고 계속 좀 기도하셔가지고 기도 각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절대망대예요. 그러면은 뭐죠? 우리가 이제 전도, 우리 이 2가지가 되어질 때에 되어지는 게 전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뭐가요? 각인,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기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전도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뿌리 되는 거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꾼이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돌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살고, 여러분이 먼저 살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지역과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현장과 전부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 4장은요, 교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느냐, 먼저 3절에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교회는 원내서 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 원내서 되기가 참 힘들어요. 엘리트도 있고요. 또 조금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나이 든 분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좀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요. 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고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처럼 끼리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니까요. 예, 취미가 맞는 사람, 취미 동호회, 뭐 계모임, 가족 계모임 그런 게 아닙니다. 온갖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늘 성경에는요, 7가지가 하나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도 하나지요. 네? 하나잖아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온갖 기관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가 돼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이지만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은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모든 성도는 지체다.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면 한 몸이라는 게 뭐죠? 조금만 한 기관이 병들어도요, 뭐 한다고요? 아프거든요. 아프거든요. 저는 요즘 열이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젊지만은 뭐 조금 아프면은 뭐 힘을 내 가지고 이기면 되지. 막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조금만 아파도 뭐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뭐 하지 못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건 변한 건 없는데 사람은 뭐죠? 조금만 아파도요, 다른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열만 조금 나도요, 통증만 조금 있어도요, 아니 이 손가락에요, 뭐가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요, 이빨 사이에 뭐가 찡기만 해도요, 뭐가 깝깝하다니까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아프다, 한 명이 좀 어렵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모든 성도들이, 그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 돼야 되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다 했습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뭐가요? 성령이 내주고 계시거든. 그 모든 성도들은 각각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은 각각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와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성령입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부모가 다르다. 그 뭐가 다르죠? DNA가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성령으로 우리가 받은 거다. 교회는 세 번째는 뭐죠? 한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천국.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있을 이유가 없고 다른 소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돈, 그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천국.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5절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이 사단이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는, 모든 우리 성도들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안에 있고요,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도 하나다 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교회는 딱 한 방향으로 원내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팀 사역하고 포럼해가지고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되는 거죠. 네? 끌어줘야 돼요. 여섯 번째는 세례도 하나다 했습니다. 세례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해방될 때 받는 걸 세례라고 해요. 세례는 거듭남을 표시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모든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난 줄 믿습니다.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같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이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저 목사님한테 세례받기 세례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입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 7가지 하나가 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를 말하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딱 여기로 이 7가지로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로요,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팀 사역하고 포럼도 하고 양육도 오직 복음 되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정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반드시 옆에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알고 가야 됩니다. 각인이 뭐죠? 새겨진 거를 말해요. 내 머릿속에 새겨진 거. 여러분,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온갖 맛있는 거 많잖아요.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뭐 양고기도 있고 뭐 온갖 고기도 다 있고요. 온갖 음식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요즘 이 코리안 푸드 해가지고요, 외국에요 뭐 난리랍니다. 특히 매콤한 게 막 인기가 있다네요. 그래서 매운 그 라면 같은 거요, 매운 된장찌개 같은 거 막 인기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기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딱 먹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딱 내게 땡기는 게 있다니까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이라요. 어릴 때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먹고 자란 거 있잖아요. 그게는요, 아무리 먹어도 실증이 안 나요. 실증이 안 나요. 저는요, 옥수수 좋아하고 고구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로 만든 거 다 좋아해요. 그리고 단 거 좋아하거든요. 달달한 거. 좀 몸 관리한다고 단 거를 거의 안 먹는데요.
막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절제를 하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어머니가 단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믹스커피 있잖아요. 달달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설탕 탑니다. 우리는 콩국에 그거 안 탑니다. 싼 거 안 합니다. 설탕 탑니다. 다 설탕 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 거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 매일 주 음식이 고구마하고 강냉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농사하고 고구마 농사해 놓으니까 저장해 놓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어른이 됐는데도요. 그거는 맛있거든요. 저 앉아서 고구마를 대여섯 개가 아니고요. 10개도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집에서. 왜? 그만큼 좋아합니다. 왜냐? 어릴 때 먹어요. 어릴 때 이게 딱 입에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만 각인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습관이 각인되어 있고요. 말투가 각인되어 있고요. 모든 기준이 각인되어 있고요. 다 각인되어 있다. 그거를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 반복. 듣고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지속을 해야 어느 날 쬐끔 바뀌어요. 쬐끔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성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분리의 속성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이요. 이간자거든. 분리자거든. 사단의 뜻이. 분리자, 이간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누가 이간시켰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함께 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정은 평안했습니다. 서로 사람들은 사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편안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증이 오는 거예요. 예? 광장공포증, 무슨 고소공포증, 온갖 공포증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아담이 하와 보고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모든 핑계를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이혼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이 개입되니까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합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부부가 싸우고 이혼을 합니까? 전부 다 사단의 장난에 놀아난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마음이 안 들어도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가정에 대해서 나오지만은요. 사단에 속으면은 결국은 깨지게 돼 있어요.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 하나 돼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면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내 탓, 저 탓하고요. 그래서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인데 무슨 마귀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어봐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커녕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요. 완전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참소자라고 했습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간하는 거예요.
고자질하고요, 판단하고요, 비판하고요, 그래가지고요 이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짓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만인 제사장 제도가 생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림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만난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교회는 원내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이나 또는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또는 특히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사단은요 이간질합니다. 사단이 용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기도의 망대로 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받은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분량대로. 그게 뭐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신 이유, 오늘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이 직분은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라. 성도들을 돌보라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라고. 그래서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직분은요, 봉사의 일을 하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의 역할입니다. 성도 중에는요, 몸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정신과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 지식이, 성경 지식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경제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서로의. 여러분들은 목사의 부족함을 채우고요, 또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전부 다 섬기만 받으려 하고 서로 전부 다 잘났다고 말하면은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완전 분리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딱 가지고요,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딱 발견하고요, 거기에 그걸 가지고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김해, 부산, 경남을 살려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경남을 살리고 부산을 살려 더 나아가서 237을 살리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요, 내가 맡아야 될 직분이 뭔지, 계속 나오는 삶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건지 생각하고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메시지, 설교로 듣지 말고 메시지로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각 사람들이요, 각 직분자들이요, 각 성도들이요, 우리 새가족이라고요 해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어요. 한 지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몸 안에 우리 육신의 몸이잖아요. 몸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아프면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팔이 아픈데요, 괜히 몸 전체가 힘이 없어요.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만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요, 협력해주고요, 힘주고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각자가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 잘한다고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은요, 잘 못하는 사람 힘주고요,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요, 계획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도 알고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복음도 알고 이제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굳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모여가지고요, 그냥 그저 은혜 받고 그저 메시지 받고 그런 정도로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는 때 쓰임 받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 이유는요,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민족이 온다, 다민족이 올 거다 생각하면서 다민족 올 걸 대비하고요, 왔으면 어떻게 할 건지, 다민족 왔으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서비스할 것인지 기도하면서요 준비하시고요, 또 오면 실제로 좀 못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요, 모자란 영어라도요, 모자란 언어라도 요즘요 번역기도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왔다. 렘넌트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지. 생각이 뭐죠? 고민을 좀 하시고. 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사단이 웃습니다. 그래야 예배 드리라. 은혜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요. 첫 번째가 예수 믿지 마라. 믿는 사람은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갔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은혜 받지 마라. 딴 생각하고. 딴 게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지.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았다. 은혜만 받고 끝내라 그냥. 네 혼자 왔어.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를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은 이유는요. 복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3절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불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계속 들었다 보면은 믿어져요. 믿음이 생기면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요, 양육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자주 우리 특히 새가족들에는 반드시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사역자들에게도 양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새가족들은요, 양육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양육하는 다락방을 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양육하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라가요? 우리는 밥 먹는 데가 아닌데요. 영적 지식을 알아야, 영적 지식이 들어가야 영적으로 자라지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답니다. 우리 새가족들 말씀 듣고 말씀 아는 것이 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응답도 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죠. 특히 강단 말씀 듣고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누구지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를 비유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온갖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려요.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복음 외에는 유혹당하지 않는 것, 속지 않는 것,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것, 간사한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자가 뭐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는 자. 그게 장성한 자고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에 빠져요. 그냥 응답 안 오면 시험에 빠지고요. 또 하나님이 먹는 거 안 주면요, 경제 문제 오고 병들면은요, 그냥 막 낙심해져 버려요. 온전한 사람은요, 병이 좀 들어도요, 얼음이 좀 와도요, 하나님의 계획 찾아요. 하나님의 답 찾아요. 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어린아이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응답,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야. 그럼 장성한 자는요, 말씀 잡고 말씀의 성취를 본 자가 장성한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까지 자라. 우리 그리스도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은 원망, 근심, 불평, 낙심, 포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발판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는요, 현재의 발판으로 삼으시고요. 현재의 모든 문제는요, 어려움이 아닌 응답의 기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시고요. 미래는요,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 오직 플랫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문제를 가지고요, 사람을 가지고요, 환경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요, 속입니다. 밀려 들어오는 문제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7 렘넌트들은요, 오직 복음의 답을 내고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그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포로시대, 노예시대, 속국시대, 전쟁시대, 방랑시대, 이 시대 속에서 렘넌트들은요, 오직 복음의 언약을 잡고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 시대 속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된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밀려지 말아요. 지난 알류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 집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동요되지 않고,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요, 본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온갖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멋져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그냥 가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오직 복음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락방 믿는 게 아닙니다. 롱산 믿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믿어요?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언약을 따라가는 거지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결론 내고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7망대로 7여정으로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라고요. 그래야 되죠. 그러려면 뭐합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부터 먼저 돼야 돼. 플랫폼. 그러면 파수꾼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흘러갑니다. 소통됩니다. 안테나가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 렘넌트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